참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좀 많이 더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이 손 닿는 곳, 발걸음하는 곳마다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예상치 못한 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성도들이 또 담당자들이 어린이들이 또 부모들이 어린이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떼약볕 때 보니까 이렇게 부채에다가 사탕 같은 거 맛있는 거 붙여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초청을 하고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친구를 데려온 그런 어린이들을 있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어저께 우리 선발대가 우리 국내 봉사대 출발했고요. 오늘부터 의료봉사를 시작해서 순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 그 다음에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전도회까지 많은 일들을 우리 전도팀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기도가 다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전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1층 우리 하늘마루 쉼터 카페 앞에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을 따르는 마석교회. 그래서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또 제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또 우리 주변 여러분 섬기시는 소그룹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계속 같이 보고 있고요. 벌써 14번째입니다. 이제 11장인데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 11장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람을 키워가고 사역자를 세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사역자가 더 많아지는, 연분연 더 성숙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여러 가지 긴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8장에는 율법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9장, 10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언약을 갱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실제로 어떠한 변화와 또 어떠한 부족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해놨는가, 그래서 유다 민족의 신앙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조직적으로 그 백성들이 살게 한 것입니다. 거주지를 어떻게 재배치했는지 그 원칙이 나와 있고요. 3절로 9절은 다 명단이에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5절로부터 24절까지는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25절부터 36절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살았느냐, 이런 여러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넓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 성경 주석의 내용이 보면요, 여기 이름이 나온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다수의 레위인들, 므낫세,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북쪽 지방에 다 이전에 수백 년, 벌써 한 100여 년이 더 지났죠. 백수십 년 전에 다 이렇게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손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느드님 사람들, 성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대표자들도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는 이분들만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주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 9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9장은 포로기 이후에 그 다시 정착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의 명단과 느헤미야 11장의 명단이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9장의 명단은 느헤미야 11장보다 약간 더 후대의 명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좀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주석책은 이야기하기를 기록한 이유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9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원 거주지로 돌아간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라면,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외형도 갖추고 다 갖춰가잖아요. 그래서 성벽 재건된 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을 관점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9장과 느헤미야 11장 양쪽에 같은 내용이 유사한 기록이 다르게 이렇게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 1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사역자를 세워가는, 사람을 키워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으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초창기, 그 느헤미야 우리 서두 1장이나 2장에서부터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뭐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백성을 이제 예루살렘에 살게 했는데 뭐 해서 살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리고 10분의 1은 그래서 거기 살게 하고 나머지는 원래 조상들에게 분배된 자기 땅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고 보이는 어떠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은 사역자, 일꾼을 육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도 예루살렘이 이제 겉에 성벽, 문도 달고 제도나 이런 역할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점점 보수해 가고 제 모습을 갖춰갔는데, 만약 정작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방비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주고 신앙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구심점을 이루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러므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누가 중요해요? 사람, 성도, 교인,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이 교회는 결국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경로로 많은 분들이 알면서 함께 탄식하는 그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2015년도에 기독일보라는 그 매체의 그 기사인데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서커스 훈련소나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고 유적지라고 할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어떤 거는 막 1000년, 몇백 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이제 유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건물에 많은 가치와 건물이 대단하면 뭐합니까? 뭐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시는 우리 복음교육자에 보면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마석교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더 개선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역하기를 즐겨하는 헌신하는 일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더 구원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라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생명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육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신 것이죠.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진정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석 시내에서, 화도읍에서, 남양주시,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일꾼들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발굴하고 사람을 기르고 키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그 1절 말씀에 돌아가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 각 남은 그 지파나 가족별로 했겠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는 원래 땅, 조상들의 땅에서 살고 싶었는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도록 이렇게 뽑혔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난 예전 조상들의 땅,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추억에 있는 땅에서 뭐 이렇게 또 양도 많이 기르고 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딱 제비 뽑혔는데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원치 않는 사역의 자리에, 원치 않는 역할을 하는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취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볼 줄 아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눈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에 때로 어려운 일에 닥쳐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섭리를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루살렘 수도에 산다는 것은 야, 나 진짜 서울에 살게 됐다, 이렇게 도시에 살게 됐다,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희생스럽고 희생이 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군사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황폐해 있고 적군들이 언제나 위협하고 있고 많은 희생과 위협이 따랐고 공격 목표가 흔히 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벽 보수자로 세운 그때의 유다 백성들은 제비 뽑아 갔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에 섭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셉처럼 그렇게 기구하고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시련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와 자기 주변을 복으로 바꿔가고 큰 은총을 누렸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여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살해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에게 뭐를 말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던 당신과 당신 가족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미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 있고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큰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성공 비결도 내가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수고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내가 원치 않은 일에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마침내 나에게 진짜로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하게 됨을 고백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왕 536쪽에 있는 참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이번에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을 위한, 저를 위한 자리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거대한 인류 구원의 그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그 마을에, 그리고 여기 마석교회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아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진실한 기도가 있는 이 저녁 또 여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과는 반대의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도 순종해서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고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4절로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하늘색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자,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야의, 스가랴의, 아마랴의, 스바랴의, 마할랄렐의,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골호세의, 하사야의, 아다야의, 요야립의, 스가랴의, 실로 사람의. 여러분 7대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노련하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행정가이기도 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하고 제도를 재건하고 그렇게 신앙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과거에 언약 저주로 인해서 이곳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정통성.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자기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해 두길 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이렇게 기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아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7대손 나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봉사하기를 자원하고 봉사자의 복을 비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개개인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자원하다라는 것은요, 기꺼이 즐겨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을 빌렸다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 기도했다는 거죠.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고 주님을 동역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이들처럼 봉사하기를 자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취향과는 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 영웅적인 일을 함께 하자고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 사람도 있고 이 집사님도 있고 저 장로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공은 항상 괴롭고 힘들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눈에도 안 띄고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정말 허드렛 일 같은데 그 일을 왜 나한테 맡기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장 열심히 가장 꾸준히 일을 섬기시는 분은 우주에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높은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자원하는 용기와 희생하는 헌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원해서 배워가시고 주님과 친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유다 백성들처럼 봉사하시는 분들, 그 특별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여기 사용된 단어처럼 바라크,
봉사자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곳에서 지금 이 예배가 운영되기 위해서, 각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전부터 앞으로도 섬기시는 모든 그런 여러 사역의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 섬기는 봉사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처럼 봉사자에게 복이 되는 나의 삶, 그리고 이 봉사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역자가 있으므로 청소해 주시는 분, 그렇죠? 방송을 만지시는 분,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 계획하고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연락하시는 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석교회 사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분, 안식일에 그 숫자와 컴퓨터와 싸우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행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야 되는 그 어려운 자리에 봉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를 먼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주님의 희생을 닮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이제 7대 손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주를 위해 봉사함이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7대 할아버지까지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분이 나옵니다. 지도자들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어요. 감독이 있고 버금 감독이 있었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고, 그 형제의 족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박간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성문지기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대외 협력이 나오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이렇게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왕이 지정해 줬대요. 그 왕은 무슨 왕일까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 불러라, 그 일을 하세요 하고 페르시아 왕이 왕명으로 제도를 만들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노래 부르고 나랑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서 날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사람도 나와요. 쉽게 말하면 대외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하고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바로 유다 자손의 회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은사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7대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할 만큼 주께서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를 받게 되고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 일을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게 그 세상의 어떠한 칭찬과 존귀와 영예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나를 높여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가고 주님과 같이 그 손을 펴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가장 삶에서 영광스러운 일, 가문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세요. 나의 조상들까지 기억할 만큼. 그리고 작은 봉사일수록 바울의 말처럼 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각자 나에게 맞는 그 모든 은사를 개발해주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봉사할 기회를 주고 개발시켜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일 봉사하는 것, 내가
휴지 하나 줍고 청소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의논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리고 가문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영예와 칭찬을,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6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뭐였다고요? 용사. 자, 14절입니다.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이 용사라는 말이 6절의 용사와 14절의 용사를 좀 달라요. 그래서 6절의 용사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힘이나 능력이나 부나 재산이나 어떤 군사적인 힘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14절에 있는 거는 강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지만 앞뒤 그동안 느헤미야를 우리 읽어보고 상황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 용사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군사적인,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역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자,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건하여지는 건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공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계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하려면 뭐를 입으라고 권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겐 싸움이 있는데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천사들,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망각하면 보이는 우리 교인들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우리 사탄 마귀를 주님의 힘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마지막에 서 있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아니면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에요? 예, 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는데 전신갑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미 말씀 잘 아십니다. 자, 제가 번호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런즉 서서 1번. 허리띠는 뭐래요? 진리.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활동하고 방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번. 예, 심장, 폐, 가슴, 이 가장 중요한 여기를 보호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그 칭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를 심장을 보여준다는 거죠. 3번. 우리의 신발. 그쵸?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느 곳이나, 돌짝밭이나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식,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4번.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5번.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는 뭐라고요? 구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6번.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장에서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을 살면서 지켰던 그 용사들, 바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통해서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그 안에 거하는데 익숙한 사람, 성령의 검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굳건히 서라는 그 뜻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하나님 옆에서 가만히 굳건히 서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시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배경과 의미가 있더라고요. 개선행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그 영적인 대단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그 세력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고 가면서 개선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굳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싸우심을 나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신앙과 공동체를 세우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성벽 보수자들인 저와 여러분 마석교회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결국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원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역자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49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